5장 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저울에 달아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주제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대 대겔 우바리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울에 달아보니.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4번 설교를 하는데요. 아침에 이게 다니엘서 5장 설교 한번 하고 오늘 말씀 처방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생방송으로 합니다. 오늘 촬영은 우리 장로님이 좀 수고해 주셔야 되겠네요. 한 분은 9시 반, 한 분은 9시 50분 좀 수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처방전의 주제는 뭐냐면 성탄절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말씀 처방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1월 1일 날 녹화 방송이 있어요. 모든 PD들이 바쁘다고 1월 1일 날 녹화 방송을 오후에 좀 와서 해달라 그랬는데 예배 후에 가서 녹화 방송을 하니까 4번에 걸쳐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회는 없어요. 기도회가 있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내용이 30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문을 줘가지고 끊어보려고 해도 끊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이 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그 마지막 왕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 사실은 이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쿠데타의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역사서를 보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왕이고 이제 그 왕이 전국 전쟁을 나가고 없는 사이에 이제 벨사살 왕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 왕 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한 계기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갖다 놓은 왕.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성경에 보면 부왕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아버지처럼 이야기하는데 친아버지가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을 그때는 부왕,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 그 내용이지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왕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자리를 벌이면서 참이슬과 입새주를 소주잔에다 따라 먹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 신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신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기구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 참이슬 입술을 따라 먹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주제 구절인 오늘 메대 대겔 우바리신 하는데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 나라는 때가 다 됐다. 너는 이제 미달이다. 그러면 너는 심판받는다 해서 이제 메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와서 그날 밤에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여러분 바벨론에요 20년치 식량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20년치 식량이 그 안에 구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루살렘은 18개월을 바벨론이 포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뭐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거는 20년씩 식량이 있었다니까 바벨론은. 그러니까 누가 접근이 쳐들어와도 그거 뭐 단단했단 말이죠. 먼저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막 가운데다가 물을 받아들여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나라를 거기다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성은 어디냐면 그 우리 호수 있잖아요. 호수. 호수 우리 저 미평으로 할게 미평 위에 공원에 좀 위에 가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보다 수만 배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다가 딱 뭘 지었냐? 저 바벨론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왕국을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올 때 그걸 뭐라고 하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자 이게 이 도르래로 해가지고 이게 문을 열어줘요. 그걸 무슨 문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제가 요즘 가물가물해. 그 문을 딱 열어줘야지 군사들이 거기서 나가고 밤이 되면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요새도 이런 요새가 없어요. 이런 요새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 바사를 어떻게 그 밤에 그 20년치 식량에 있는 방을 묻어들이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역사서에 보면 뭐냐면
이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 왕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었대요. 근데 12마리 말을 타고 마차를 갖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러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12마리 말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이 제일 끝에 12번째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이래. 근데 말이 가다가 갑자기 흩뜨려가지고 그 물에 그 강물 같은 데 빠져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데 바사 왕이 이제 세상 말로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가지고 전복 중지가 멈추고 잠깐 이제 스톱해라. 그리고 모든 강물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고를 내갖고 다 빼내라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니까.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최고 저놈의 자녀들을 만약에 저놈이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어. 예? 강아지가 있는데 뭐 어떻게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그 저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봐라 하면서 전부 다 물을 빼라. 물을 빼었단 말이야. 물을 빼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 바벨론 성에 물이 다 빠지면서 그 안에 하수구가 있어. 하수구가. 왜? 그 하수구 물도 빠져야 되고 뭐도 빠져야 하수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하수구를 뚫고 가갖고 하룻밤에 왜 근데 몰랐을까요 그걸? 전부 술에 취해갖고 니나노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큰 나무로 만든 그 목마 있잖아요. 목마. 그래가 그 안에 침투해가지고 그걸 무슨 말 하라 그래요? 네, 트로이 요즘 생각 트로이 그 목마 그 안에 숨어가고 있었을 때 끌고 가서 머리에 그날 밤에 성에서 맞다 우리 이겼다고 이제 뭐 승리에 도취해 있으니까 거기서 살짝 그냥 기어나가고 다 죽이잖아요. 이제 이런 꼴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세가 벨사살 왕은 알고 있어요. 정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 갖고 있구나. 이제 곧 알아. 그런데도 좀 아는데 왜 천령이라는 그 귀족들 자기가 다스리는 왕들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요? 여러분 대표 왕은요 첩보를 듣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메데 바사보다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왜 천명을 불러가고 잔치를 했을까요? 여기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쇠약해져도 우리를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도 무너뜨렸다. 우리 신 벨이 우리를 보호할 거기 때문에 걱정 없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20년치 식량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단단하다 하는 교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에 들으니까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좀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끄떡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00명이라는 사람을 수입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 정책에 따라서. 근데 뭐냐? 결정타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하고 교만 덩어리가 교만이 하늘을 찾으니까 그걸로 숫자를 먹어 있다가 그날 밤에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성전의 도구들을 갖고 와서 술을 마시면서 우상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걸 보고 오줌을 즐긴 거예요. 벨사살왕이 오줌을 싼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민하기 시작하겠죠. 글자를 적으니까 저게 뭔 말인가 모르니까. 자, 그 내용이고요.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노라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자주색 옷이다. 그때 당시에 염색이 어려울 때 자주색이가 높은 고관들이 입은 옷이고, 예, 지금 금값이 뭐 한 돈에 90만 원 정도 하는데 금으로 그냥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벨사살 왕은 왕의 대리인이에요. 자기 아버지 왕이 있어요. 근데 원정을 나갔어. 예. 그리고 대리 통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두 번째 왕이야. 근데 아버지가 왕이 이거 자기 아버지의 장자거든요. 이 벨사살이 장자예요. 지금 진짜 왕의 장자가 지금 벨사살 왕인데 장자 왕을 물려받을 테니까 그냥 왕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라고. 예, 왕자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전하하고 전하하고 그 세자를 또 뭐라고 불러요? 저하 그러잖아요. 저하. 예.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왕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벨사사가 실제 왕은 아니야. 두 번째 왕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내 밑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왜 셋째라고 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역사서를 읽게 되고 역사의 배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셋째 왕으로 셋째 자리를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런 배경이 있어요. 뭐 저 둘째를 만들어줘야지 왜 셋째겠냐? 그러면 뭐야?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부인이 있고 대통령 부인이 1번, 대통령이 2번, 자기가 3번 그런 건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 이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과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아멘. 여기서 왕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기 각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왕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없어서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잔치에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왕비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야 내가 이거 우리 옛날 고대 선조 중에 느부갓네살 때 이 다니엘 지금 다니엘 나이 많거든요. 한 60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 선조 중에 느부갓네살 때 이렇게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잘 있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 하나 불러갖고 이걸 한번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한 번씩 맡겨보면 어떠겠니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인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왕의 이름을 그냥 부친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친아버지 아니에요. 이때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가 친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그냥 부친이라 이렇게 칭한 겁니다. 자 12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자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아래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존경하고 높이는 거예요. 좀 하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봐야 보인다. 내가 내게 대하여, 네? 14절도 내가 내게 대하여. 이 뭐라고? 지금 다니엘 나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다니엘을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네가 유대에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왔던 주제에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하는 그런 호소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말의 뉘앙스에 자 17, 이 동그라미가 이제 동그라미보다 동그라미까지 한 단락이라 그랬어요. 잘 단락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여러분 17절 해석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친히 자 왕의 예물은 왕이 다 가지세요. 네? 다 가지세요. 왕 다 안 줘도 된다는 게 다 가지시고 왕이 주는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게 우리 모임에 들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큰 교회 하나 소개해 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큰 교회는 당신 마음대로 마음에 든 사람 소개해 주시고, 예?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고백이 내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흠을 잡아내고야 말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이 다니엘서를 또 박았어요. 근데 다니엘서 내일 6장 하잖아요. 6장을 봐도 흠이 없네. 물론 흠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리 찾아봐도 흠이 없고 인간은 저리 둘러봐도 그러니까 상대가 왕을 세 사람을 모신다니까요. 옛날에 총리를 다시 불러다가 그 총리를 쓰는 거예요. 흠이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까지 보고 야당은 여당의 흠을 찾고 여당은 야당의 흠을 찾고 막 잡을 거 아니에요. 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세계 통치자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예요.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근데 흠이 없어. 그래서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내일 나올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우리가 처벌을 합시다. 그런 법을 만들었다니까. 누구를 잡으려고? 다니엘서를 잡으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엘서 12장까지를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내가 다니엘서의 어떤 흠을 바울조차도 흠이 있었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바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흠을 가졌는데 이게 다니엘 네가 흠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냐고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도 아직까지 5장까지 왔는데 다니엘의 흠을 못 잡아요. 왜요? 엥가하면 좋습니다고 받아먹어서 그거 봐라. 다니엘도 봐봐 욕심투성이었잖아요. 이랬건데 아이 왕의 재물을 왕이 갖고 상급을 내려주는 거 다른 사람 줘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잡아낼 수가 없어. 지금까지는 12장까지 가봅시다 하면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못 잡으면 나는 말을 핑계를 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고 핑계를 댈 거예요. 잡으면 봐라. 다니엘도 흠이 있다 이럴 건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흠을 발견 못한 인물을 못 봤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재산을 얻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누라 1번 팔아먹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술 취해가지고 함을 지어주었어요. 예, 뭐 누구든지 전부 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인간만은 다니엘만은 흠을 갖고 있지 않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돈,
여러분 재물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왕 가지세요. 상급을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뭐 이거 어떤 말 들어요? 저 한나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나가 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시온에 내리기도 하시고 시온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여. 이렇게 바벨론 왕이 신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당신을 신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지금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느부갓네살이 왜 소처럼 7년 동안 어제 봤잖아요. 왜 소처럼 7년 동안 썰을 먹고 풀을 먹고 왜 들판에 살고 왜 손톱과 머리카락이 길고 왜 귀신 들리는 줄 아냐? 왜 미친 사람이 될 줄 아냐?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니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은 7년 그렇게 환난 당마다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근데 니는 네가 존경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나쁜 놈이야. 더 악한 놈이야. 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성전의 기구를 갖고 와서 술을 따라 먹었으니까 네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느부갓네살과 비교해서 지금 벨사살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이 이 벨사살 왕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나쁜 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이 벨사살이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나. 우리는 다니엘이 난 줄 알아. 다니엘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벨사살이 나예요. 나. 여러분 보세요. 22절.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안 해요. 어긋어긋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도 안 해. 어긋어긋 누가 있는가 보자. 얘도 자존심이 있는 놈인데 끝까지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벨사살이 바로 나라니까요. 나.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해. 으그득 이게 벨사살 왕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고발시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벨사살 왕입니다. 나는 1000번 수천 번 멸망하기가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태를 안 내려고 그랬잖아요. 왜? 나에게 피해가 갈 때는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태를 내면 이익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디 장사로 사고로 갔는데 그 사람이 장로야. 아이고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이고 나도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아이고 장로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미 알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신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각시가 막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미쳐 있어. 근데 내가 가서 예수 이야기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척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돼요. 이러면 금방 또 배반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벨사살을 욕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가장 악한 놈이 누구다? 나요 나. 우리는 꼭 가룟 유다가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자기인 줄 알아. 예. 우리 성경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내 같은 벨사사를 죽어 마땅하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대 대겔 우바르시니라.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손바닥에 나와서 글자를 썼는데 메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메대. 자, 대겔 우바르시니. 여기다 먼저 메대라고 하는 것은 세어 봤다는 거예요. 벨사살 네가 어떤 인간인가 세어 봤다는 것이 메대고요. 자, 메대고 그 다음에 대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아봤어요. 대겔 무게를 달아봤다는 뜻이 무게를 달아봤단 말이에요. 자, 무게를 달아봤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메대 바사가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우바르신이에요. 26절 직접 해석을 한번 볼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아멘.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부족하다. 당신은 부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20년째 신앙이 있어. 누가 우리를 공격해?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네? 이제 부에서 창고를 더 짓다 할 때 이 영혼을 내게 가져가면 너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27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3장 13절부터 이사야 4장 1절까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 가볼까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꼭 벨사살 왕 같지 않아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연금도 준비됐고 집도 있고 자식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근데 주님이 뭐라 한다고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벨사살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면 너 뭐가 되겠느냐? 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 가볼까요?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진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겠다. 벨사사락이 자랑했던 우리도 군사도 많아, 우리 요새야,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끊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3장 왔기 때문에
자, 13절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왕, 아무리 훌륭한 왕, 아무리 힘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달아봐도 무게를 달아봐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러므로 그날 밤에 메대 바사이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한번 다시 쭉 읽어주세요. 오늘 보면 27절부터. 베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이제 나라가 정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메대 바사로 넘어갔어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리오 왕이라고 돼 있잖아. 다리오 왕. 근데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의 그 위 왕이 있는데 여기 다리오 왕이 일대 왕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건데 이 고레스 왕의 대리 통치자가 다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에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위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부귀, 영화, 영광 그런 자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바벨론 왕이 20년치 우리는 심령이 이 안에 있고 요새 중에 요새고 군사력도 강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이 교만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도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벨사살 왕의 멸망을 통하여 그 벨사살 왕의 멸망이 곧 우리의 멸망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시편 62편 8절부터 12절, 시편 62편 8절부터 12절. 먼저 시편 90편 가볼까요? 자, 우리가 벨사살 왕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삶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벨사살 왕.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어도 그는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아침에 돋는 풀같이 그냥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상에 대통령이 됐네, 국무총리가 됐네, 뭐 하다 우리는 출세한 집안이네. 요즘은 화양면을 가든 어디 가든 뭐 서울대 어디 뭐 합격 무슨 서울대 합격이 무슨 현수막 달릴 일도 그게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뭐 집안에 좀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혹시 정치를 아는 사람 있냐?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도움 받으려고 저기서 도움 받으려고 예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뭐다? 풀과 같다. 효과 같다. 이거 벨사살 왕이 아침에 돋아난 풀과 같대요.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곧 없어질 것. 내일이면 모레면 어찌 될 인생도 모르면서.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지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순식간에 다니고 내가 어쩌다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벨사살 왕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날 밤에 죽는다니까요. 그날 밤에 술잔 따라먹는 그날 밤에 술잔을 놓기도 전에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나 삶을 얼마나 살겠냐. 그걸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간을 도둑질하는 게 가장 나쁜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부자들이나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시간을 안 지킨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왜 내가 너 때문에 시간을 뺏기자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뺏기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벌면 되니까.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기 전에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도둑질하면 돈을 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철저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살려면 얼마나 살았을까? 나이가 얼마나 늘 그걸 머릿속에 계수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보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자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그 일생 동안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에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 예. 요즘에 이제 요 정도 나이 되니까 뭐 누구는 뭐 당뇨가 걸렸다, 누구는 뭐가 걸렸다, 뭐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더라고 요즘은. 예. 근데 그 이상하지가 않아. 왜 50이 넘으면 이제 아픈 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인을 보내는 건데 사인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예. 그 고집이라는 거요. 그게 안 꺾어집니다. 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한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시편 39편 4절 가볼까요?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벨사살 왕처럼 나는 땅 끝까지 정복을 할 거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목회 얼마 안 남았다. 나 한 해 동안만 복음이라도 열심히 좀 전해봐라. 예, 그래서 1월 5일부터 월요일날 목회자 쉬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좀 모임도 좀 갖고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월요일날로 옮기는 바람에 이제 꼼짝 따서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 목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 끝나고 해라 끝나고. 그러는 건 끝나고 놀러 다녀라. 그러면서 그냥 월요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목요일에서. 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사정사정 내 마음이 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사정하니까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내가 연한이 언제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들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셀라. 아멘. 여러분 손바닥을 쫙 펴면 우리 인생 끝나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펴졌다고 생각해요? 거의 한 요 정도는 펴진 것 같아. 쫙 펴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쫙 펴기 전에 지금 이게 조금 남았어요. 한 마디 남았어. 그 쭉 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나 우리 이제 이만하면 든든히 섰다. 야, 이제 뭐 65살부터 연금 나오면 그걸로 이제 뭐라고 든든히 쓰고 그러잖아요. 자, 계획이 있잖아요. 안 되면 뭐 이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뭘 하고 뭐 하고 막 그냥 든든히 섰을 때도 그것도 뭐라고 허사 벨사살 왕이 하룻밤에 멸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세계 최고의 제왕도 하룻밤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차라리 오늘 요즘에 전임 대통령 보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말고 그냥 검찰총장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냥 한 뼘 길이밖에도 안 되는 그것이 뭐라고 그걸 뭘 해보겠다고 해서 왜 저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리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다고 싫어해요. 오히려 주님이 은혜를 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그런 가짜 복음을 좋아하더라니까요. 전부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간증들이 뭡니까? 지금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힘을 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뭐 했습니다. 예. 미친 세상에서 더 미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그리 전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자족하고 살면 되는데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데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에 뭘 더 이름을 남겨보겠다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자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재물 쌓아보세요. 누가 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에게 하나도 그냥 남겨줄 것도 없고 하나도 안 남겨주고 탈탈 다 그냥 먹고 마시고 다 쓰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 뭐라고 그거 쌓아갖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쓸 사람 따로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실제 우리 한음동을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2026년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른 건 내가 소망도 없습니다. 벨사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세상 별거 아니구나. 우리 한 뼘 민생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근데 사단마귀는 뭐냐면 너 그렇게 살면 쪽팔린 거야. 네 평생 월세방 못 벗어나면 쪽팔린 거야. 네 평생 잠깐 못 가면 쪽팔린 거야. 네 평생 교회 100명도 못 되고 맨날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쪽팔린 거야. 그러면서 사단마귀는 자꾸 우리를 보고 더 그걸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아서 주한테 나 만족하고 살아야지. 계속 말씀으로 그걸 쳐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편을 바로 읽고 가면 좋은데 왜 이사야를 먼저 읽어봐야 돼? 이사야를 읽고 20편, 62편을 읽어야 훨씬 더 무슨 말인가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 효율성을 따지면 시편 온 김에 읽고 갑시다 하면 좋은데 효율성보다는 더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이사야 40편 40장 12절을 읽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게 담아 보았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우리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아래에 손바닥으로 한 번에 물을 퍼내봐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똑똑하다 잘났다 해봤자 그것이 세 발의 피 아니냐. 인간이 똑똑해도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으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똑같대요. 70이 되면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대요. 인간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보자면 너희가 어찌 나하고 비교하냐. 네가 손바닥으로 바닷물 한번 펴봐라.
뼈물을 하더라면 제발. 예. 참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게 뭐 재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거 가구가 들어가겠는가? 나는 막 무식하게 막 들어가고 일단 막 넣어보려고 끙끙거리고 잠깐만 그래갖고 이 얇은 거 갖고 와서 몇칸 하면서 아 이거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 이게. 예. 이 가구 배치는 그런 걸로 가능해요. 근데 하늘을 어떻게 잴 겁니까? 예. 하늘은 못 재잖아요. 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찌 네가 나를 감히 배교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뭘 모르니까 자꾸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어떻게 내가 월요일로 또 옮깁니까? 하고 막 짜증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맨날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뭐 장로님 우리 열심히 그 연습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소제목이 그러대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그 망가지는 춤을 추면 이번 주일날 추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어디서 따왔냐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나이트클럽을 많이 다녔나 봐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권사에서 이제 이게 율동을 하는데 막 나이트클럽처럼 춤을 추니까 예, 부제가 뭐라고 권사님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제가 붙었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이 당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부제를 달아둔다 그래요. 자, 또 뭐 우리가 뭐 산을 막 저구를 뭐 해보겠네. 13절 보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며 통달의 도를 보여준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벨사다 왕은 자기가 신이에요. 마치 신처럼 신에게 제사 받는 그 음식을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었단 말이죠.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예? 자 이제 이걸 보고 이사야 이제 시편 62편 8절 한번 보고 마칠까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토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결국은 이 말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토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시시로 내 마음에 있는 걸 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고 동생한테 전화를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냐? 전화하지 말아라. 전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골방이 안 됐든지 교회에 와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사람에게 토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목사한테 토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동생한테 토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심령을 토하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목사님과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 아니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지 내가 뭐가 뭐 화가 날 일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만날 마귀 사탄이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자기 마음을 그냥 나중에 소문 나든지 말든지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신랑 막 뒷담화 까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후환이 생겨요. 사람에게 그냥 막 다 토하면요 해놓으면 좋을 때는 몰라도 나쁠 때는 에이 그 집 남편 뭐 바람 피웠다더라 뭐 있다더라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 토하면 돌아오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응답이 온다니까. 좋은 응답이 와요.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께 토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입김이면 인생도 속임수면 저울에 달면 그 입김이 가벼워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아침에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없어질 거. 오늘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게 뭘까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아야야야 서만하게 성도들아 잘 들어라. 네가 무슨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스를 치는 거 네가 커봤자 벨사살 왕조가 높은 자리 되겠냐?
그 자리도 못 가. 근데 벨사살 왕처럼 큰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니 해야 된다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아니하냐. 근데 뭘 더 바라보고 뭘 더 소망하고자 하냐. 2026년도 제발 덕분에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인 걸 알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 잘 듣고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하는, 그래야 좀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나비처럼 좀 날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최강대국 벨사살 왕도 결국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왕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도 하룻밤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바람도 없고 꿈도 없고 야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